옛날에는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갈색 거실 벽면에 액자로 써 넣어서 늘 볼 수 있겠지요. 네, 옛날 우리 집 그런 풍경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지요. 그리고 학교에는 급훈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네, 1990년대 초등학교 교실 모습인데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급훈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지금도 교실에 급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선생님이 정해주시던 딱딱한 문구가 아니라 요즘에는 반 아이들이 직접 정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실 근면보다는 요즘은 개성과 유머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급훈 보냐 칠판 봐라.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 또 연예인이나 유행어를 활용해서 칠판 보기를 박보검하듯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실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급훈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가령 하루에 한 번 친구 칭찬하기, 머리에는 지혜를, 얼굴에는 미소를 이렇게 말입니다. 이전에는 궁서체로 써서 액자에 넣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캘리그라피 혹은 사진을 넣은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교실의 분위기도 밝게 하고 또 급훈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렇게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현재 여러분 가정 거실 벽에는 가훈이 붙어 있으신가요? 우리 집 벽에는 가훈이 붙어 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한 분. 네, 오전에도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 저녁에도 한 분이 대표로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요새 새 아파트는 못을 잘 못 받게 합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벽면 재료도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대신 레일을 설치하고 와이어로 액자를 걸기도 하고요. 강력한 양면 실리콘 테이프를 이용해 가벼운 소품을 벽에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거실 벽에 한자나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크게 써서 가훈을 액자로 하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겁니다. 비록 벽에 붙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훈 정하고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우리 집 가훈 알아오기 이렇게 말입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급조해서 학교에서 내기도 하지요. 몇 년 전 어떤 교회에서 가훈 만들기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등이 4글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의 가훈이 얼마나 멋졌길래 1등이 되었겠습니까? 1등 가훈이 이랬답니다. 뭘 더 바래? 가훈, 급훈, 교훈 모두 가정과 교실,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뜻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슬로건은 무엇이지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가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해볼까요? 가라, 보내라, 도우라입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선교지로 가야 하고 내가 못 가면 보내야 하고 또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의 삶,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요. 주후 62년경에 석방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투옥되기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러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1장을 보면 바른 믿음에 관한 교훈을, 2장에서 3장을 보면 교회에 대한 교훈을, 또 4장에서 6장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 그곳에서 일어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다른 교훈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거짓 가르침을 뜻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신화라는 단어는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족보를 신화적 역사로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끝없는 족보는 당시 천상적인 존재들의 계급에 대한 논쟁으로 누가 더 천상의 존재와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대교회를 혼란케 했던 다른 가르침으로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 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신비롭고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데요.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정했고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구약의 하나님도 하급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닌 특별한 지식인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갇혀있는 영적 불꽃이 특별한 지식을 통해 육체의 감옥을 탈출하여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또 이 지식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전수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육체를 무의미하게 여겼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타락한 방종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악한 육체의 욕망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결혼도 금지하고 음식도 절제시켰습니다. 반면에 또 한 무리는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영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악하고 저급한 것으로 보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세워야 할, 그가 전심전력해야 할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른 교훈이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또 일관된 경건한 행동을 나아야 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말과 행실을 살펴서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은 그 많이 하는 율법으로 거드름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신 자신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관심은 없고 대신 헛된 말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신들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거짓 교사들은 정죄하고 과장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듭 경고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진실로 세워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거나 희석시키는 일을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교리와 책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성경의 지침보다는 인간의 판단을 토대로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훈,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는 바른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청결하고 선하게 또 바른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글자 그대로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고 교만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거칠애가 아닌 진실된 신앙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의 목적이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을 보면 죄의 여러 모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법하고 불순종하며 불경건하며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거스르는 여러 죄인된 형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된 모습을 당장 버려야 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요. 그러했던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불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하물며 거짓 교사들도 바른 교훈을 힘입어서 변화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린 나머지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용서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리숙하고 수치스럽더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어찌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죄인 된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결국 죄로부터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에서 20절을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요. 그들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됐을지 디모데전서 2장 17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즉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고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믿음으로써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교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며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키워서 지식 창고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 자칭 율법 선생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선한 양심과 바른 믿음으로 의연하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주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내 뜻대로 내 의를 위해서 변형시키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착한 양심으로 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